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거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명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아니 거의 99, 10중 10명이면 10명 다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민족의 종족을 그 등을 쳐먹는다, 막 세금을 매기면서 부당한 행위를 해서 함으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쫓았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는 전에는 창녀로서 살아가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어부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어디서 그들을 부르시는가 봤더니, 정말 그 고기 낚시, 그 낚시를 하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자 그 두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생업이 어부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그닥 없습니다. 자, 고기잡이가 전부였던 이 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앞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부였던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천지개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기 낚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러나 뭔가 기대감이 생길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보면 세상 그 누구도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존재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는 노바디였습니다. 그저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따라 나섰더니 어느 날 갑자기 노바디였던 그들이 썸바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정말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바울과 같은 등등 이들과 같이 나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롤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정말 노바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썸바디가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신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요, 한 구절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채택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 포인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꿈이 있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이 하나가 돼서 동일선상에서 같이 가면 다행인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극과 극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돼야지만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과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는 진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사고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꿈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 한 몫을 챙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내가 뭐 국무총리가 되고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문화재청 그런 게 있나요? 뭐 아무튼 이런 거 하면서 나도 장관 해야지, 이런 꿈을 갖고선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겁니까? 라고 표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어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새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일을 행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오늘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 우리의 삶인데, 그 예수의 증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예수의 증인은요, 권능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은 권능이 목적이 아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은 권능이 목적이 아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주님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이런 권능을 받기 위함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권능의 목적이라고 그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권능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돼요. 권능은 진정한 목적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발하는 그 뭐라 하죠? 폭탄. 폭탄이 폭발. 아무튼 폭탄인데요. 여러분, 이 폭탄을 발명한 자가 이름이 뭐였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왜 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것을 발명하고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렀을까? 자, 쓸데없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른 이유는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된 것이 원래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옵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 폭탄이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두나미스가 어떤 거냐면요, 폭발하는 힘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하면 폭발하는 힘에만 그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두나미스예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여기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폭발하는 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능력 주시고 치유의 은사 주시고 통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런 정말 많은 능력들을 내가 막 구하고 나아가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들을, 이사들을 행하고 나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요,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2절에 가서 보면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도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가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미션을 컴플리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왔는데 이들이 너무도 신났어요. 완전 막 업돼가지고 와서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요 나가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는 능력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직 성령이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 권능 그래 나에게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권능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능력은요 분명한 목적을 향한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36개의 주랭랑을 친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라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숨어 지냈었습니다. 두려움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도 또는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능력들도요 전부 다 예수로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결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요 그 권능의 목적은 바로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도행전 1장 8절 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얘기할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능력과 권능을 행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즉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이미 주셨어요. 권능을 성령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악기를 잘 다루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와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돈을 버는 은사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권능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와 권능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목적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증인은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된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은 삶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자,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마르투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martyr라는 단어예요. 순교하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증인과 이 순교자라는 이 단어에는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은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나의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예수님이 알려지고 전파될 수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마루투스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근데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라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요, 이 땅끝 전에 세 가지 다른 지명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구절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혹시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거구나, 동일한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요, 땅끝 앞에다가 세 가지 다른 지명들을 꼭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들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따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즉, 예루살렘부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내가 너무도 익숙히 잘 아는 곳이에요. 내 고향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에요. 이곳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그 증인, 예수님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1차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온 유대는 어떻게 되죠? 자, 온 유대라는 것은요, 예루살렘보다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범위는 넓어지지만 아직도 여전히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떤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를 치면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틀란타라는 곳에 한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증언하다가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온 유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를 벗어나가지고 타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내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거부 반응이 덜합니다. 온 유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시장 온 유대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사마리아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케이 조금맣게 시작해서 좀 더 크고 더 크게 하고 땅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신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들로 취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레이시즘이 강한 자기 민족만을 막 우선시하는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혼혈된 유대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 짧게 말씀드리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왕일 때까지만 해도 사울, 다윗, 솔로몬일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생겨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피정복민에 대해서 이주 정책을 실행을 하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된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남아서 살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혼인을 하여. 그러면서 혼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한 혼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훗날의 신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이 대놓고 무시하면서 나갑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존재로 취급을 하고 나가요. 심지어 신약 시대 유대인들 중에 경건을 자처하는 자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요. 우회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땅은 더럽혀졌다라고 여기면서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요 갑자기 사마리아를 막 지나가자면서 사마리아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정오에 뜨거우니까 우물가에 갔더니 우물가에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반응하는 것이 저 요한복음이에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이런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은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뭡니까? 나와 잘 맞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극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개척자들이 왔잖아요. 뭐 콜럼버스 와서 막 땅을 막 발견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Native Americans,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요 백인들이 와가지고요 한 손에 십자가 그 성경책 뒤에 십자가 딱 들고요 성경책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면서 그들을 총살하면서 다 쫓아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유스 사역을 하면서 아리조나에 있을 때 그 인디안 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선교를 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 웃어요. 그들에게는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기들을 학살했어요.
땅까지 뺏었어요. 그러다가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요, 그들의 아픔은 이것이에요.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에게 이제 성경책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땅은 어디 갔냐고. 여러분, 그 인디언들에게는요, 그들의 사마리아는 백인들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흑인들에게는 백인일 수 있죠. 영국 사람들에게는 프랑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마리아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나의 직장 상사가 사마리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내가 시금치 먹나 봐라.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마리아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할게요.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안 됩니다. 여기 제끼고 내가 땅끝까지 갈게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를 건너뛰어서 땅끝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분명히 사마리아도 포함시켜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를 내가 넘지 못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땅끝에 가서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결코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미움, 상처 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 입술에서 남에게 전한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어떠한 권능이요? 내가 정말로 땅끝에까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내가 주춤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사마리아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를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렸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 내가 비로소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것은요 once and for all 임하신 완성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once and for all 완성되신 것과 같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나갈 때 그 목적이 나에게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이런 능력들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실현되는 그 꿈,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사마리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우리 온전히 주님의 목적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새샘의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삶,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